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뭐냐? 생각을 바꾸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이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인 권사님의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갔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2주일 만에 그 권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눈 떴어요. 눈 떴다고요. 근데 우리 형님 마음에는 뭐냐면 아니 평상시에 눈 뜬 거 감사 못했어. 평상시에 아들과 대화하는 거 감사 못했어. 여러분 지금 일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상의 복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누워 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했는데 말기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둘이 밤새 철야기도 했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사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잘 갔다 오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 달이 11월 달인데 고3인 그 딸이 엄마의 장례 운구차 뒤를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3절 한번 봐봐요. 3절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예,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알 거냐. 일상의 축복인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건강이 무너지거나 윤리와 도덕이 대한민국 법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면서 백성들이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가장 잘 살고 있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질 때 4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시장 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시작할 때에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기독교가 근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공산주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에 종북 세력들이 많고 친중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간통죄를 폐지했다니까요.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 있는 남녀가 이웃의 남녀와 마음만 먹으면 함께 잠을 자도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다. 이것은 형벌로 다스릴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간통을 저질러도 대한민국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송이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이 1kg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한 철에 송이를 따서 1년 농사하잖아요. 자기가 씨 뿌렸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송이가 도둑맞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 포대로 그것을 다 따간 거예요. 그 사람들 잡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중국에서는 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이 씨 뿌려 놓은 송이를 채취하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산에서 마음껏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산에서 나무를 해왔는데 마당에 쌓아놓은 그 나무를 중국 사람들이 가져갔더래요. 잡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중국에는 나무를 가져가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런 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나아갑니다. 우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안상홍이 집단은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상홍이가 진리를 열어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상홍이를 찬양하는 거기 가서 어떻게 이만희를 찬송하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토도 흔들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이탈이 많아요. 예전에 다락방에 유광수라고 하는 목사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범죄와 연관돼서 50건이 걸려있고 500억 횡령사건에 걸려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또 하나의 흔드는 요소가 뭐냐? 이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천애인의 사상,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양성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봐요. 자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음이요 마음이 바른 달을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예. 여러분 터가 흔들리게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음이요. 정직하지 아니한 불우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쏠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1990년도 때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내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 있다고.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게 되면 악인이 득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아니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다윗아, 너 혼자만 도망가면 돼. 너 혼자만 잘 사면 돼. 터가 흔들리든 말든 간에 너 혼자만 산에 도망가서 피신하면 되는 거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동네 어른을 보게 되면 내려서 인사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성동이 인사해, 안 해? 지원이 인사해, 안 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른들을 보게 되면 내려서 인사했던 게 우리 문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에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관이 흔들릴 때,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만 아니면 돼, 너만 재난받지 않으면 돼, 너만 실직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면 큰 교회도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차례에 100명 드는 교회에 아동부가 없어요. 100명인데 우리 지원이 같이 이런 예쁜 아이들의 아동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터가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봐봐요. 6절. 자,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절에 하는 말씀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불우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예계를 보니까 정말 연예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기독교 연예인들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술 먹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예계가 겉으로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바벨론에서 총리를 3번이나 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다니엘 9장 20절에는 회개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6.25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라고 일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미군이 3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미군을 침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들을 모내기에 동원하면서 대민 지원 내보낼 수 있고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이 다르지 못하니까 미군을 침략군으로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해요. 다윗은 고민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공산화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전 세계 국가 4위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트남 속에 공산당들이 많아서 베트공에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하는 말이 남한 땅에 남파 간첩이 5만 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 아니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에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많고 연예계에 언론계에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좌파 목사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윗은 기도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아버지 정치인들이 범법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우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미 안보 동맹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500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가 파산 위기입니다. 하나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한다고 벌금을 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전도한다고 벌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전한다고 벌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주여,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권 분립의 시대에 되는데 어찌 하나님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들으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기이한 수입들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픈 환처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자 오니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이목구비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이오니 전도 열매 주옵소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으니 전도 열매 주시고, 300평의 땅에 300명의 용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이 지역사회를 바꾸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목제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잘 된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성신교회는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터가 무너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이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